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집안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과 세 번째 왕 바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아사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역성혁명이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의 아들 나답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사갈 지파 바아사에 의해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가면은 이 바아사 왕조도 아들 엘라 2년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므리의 반란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왕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4번 바뀌고요. 왕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병권만 잡으면은 개나 고동이나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통성의 차이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 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구테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 한 개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답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의 성을 공격하다가 바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평가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표현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왕의 자세한 행적은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노골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공과 다른 원인, 다른 평가는 그 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열왕기서 성경을 통해서는 이것을 교훈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판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평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은 그렇게 평가하라고 놔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장대나 욕실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사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29절 보면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성경은 이것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십니다. 앞에 살펴보았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들었을 때 아내를 몰래 변장시켜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내 집 사람들은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겠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을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바사의 반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했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여로보암 때 성취되지 않고 아들 때에 성취됩니다. 여로보암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진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들이 그 심판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면 오늘과 같이 집안이 진멸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때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길로 행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답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깨닫고 돌이키기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죄악의 길을 가다가 기어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